계시며 구속하시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 사람을 옥에서 보내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어서 복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논외로 칠 때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편지죠. 근데 이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사도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일반 백성들 중에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죠. 그러니까 순종의 모범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우리의 순종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이 말이 근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된다. 그냥 평안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딱 죽는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신 그 이후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다른 순종이 아니라 그런 순종이에요. 세상이 미워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일이 따른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눈 딱 감고 순종해 드리자. 이 정도 보답을 해드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지 않으셨냐. 이런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희생이 아닙니다. 순종은 헌신이 아니에요. 순종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종이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순종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갈등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것 약속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고난을 받을 거고 그 가운데 순종하려는 내 마음의 갈등이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이제 그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라면 당연히 가야 될 길이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길, 너무 험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은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같이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 일을 본 사람이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베풀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교회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죠. 성전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스스로들 그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 사두개 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 가문에서 대제사장들이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그들이 죽인 예수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 좀 모자란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성전에서 이 정도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예수는요 살아 있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구약을 인용해서 그것을 예수와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도 놀랄 일인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그 복음이 맞다는 걸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칭송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성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을 법도 한데 이 정도면 이렇게 일어나면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습니다. 이런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 이런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은 당연히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왜 기록하셨냐? 이거를 다윗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을 할 때 당신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줬어요. 양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의 그 양을 빼앗고 그 사람마저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냐, 내가 당장 벌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죄를 드러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좀 안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방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1세기 요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이 도무지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랑 우리랑 엄연히 다른데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변함없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를 전적으로 던지지 못할까요? 나는 너무 믿고 싶은데 성경, 이 복음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믿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역사상 탁월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 예수님을 믿지 말았어야 됐죠.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걸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옛날 사람들이니까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과학이 지식이 짧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내가 믿기는 너무 힘들어서 구닥다리여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사도들을 가둔 이유는요, 시기에서입니다. 시기에서. 화가 났고 질투가 난 거예요. 불신자들,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편견 없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이었다면요,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냉정하게 판단을 했다면 그런 사실을 놓고 이 사도들이 갖다 가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찌 된 일이냐 조사를 했겠죠. 사도들을 범죄자들과 같이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와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인권이라는 말로 죄를 스스로 정당화하죠. 심신미약이라고 하죠. 뭐 술에 취하거나 스스로 인지할 수 없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면 뭐 형을 좀 감형해 주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니까 이렇게 감형해 주기도 하죠. 사람들은요,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이런 관대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절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관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은 겁니다. 복음이 그냥 싫은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전혀 관대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뭐 대제사장 가문이죠. 성전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 로마에 붙어서 살아갔고 굉장히 잘 먹고 사니까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땅에 묻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쳐요. 제자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갑니다. 질투가 났겠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아요. 그들이 또 여기 보면요, 그런 경험도 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오늘 풀려났죠. 아무런 뭐 갑자기 사도들이 사라졌잖아요. 문은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한 일이죠. 이게 뭔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게 이렇게 점점 증명이 되니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하나님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의심은 해봤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의심해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안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던지질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를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믿지 못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바가 맞는데, 내가 교육받아온 게 맞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교육, 살아오면서 한 경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보는 눈, 삶의 방식들 다 틀렸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중립적,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게 돼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4장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는. 왜 못 알아들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 자기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어본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물 들어왔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는 물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우물가에 있는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들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줍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이 세상의 그 안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니고데모가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인 세상 속에서 그것을 교육을 받으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생각, 세상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는가? 전적으로 던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거나 아니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믿기 어려운 건지, 이게 너무 허무맹랑해서 믿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해서 그런 건지. 복음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을 못하게 될까봐 나는 그것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들 좋아하는데,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못하게 할까봐. 뭐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믿지 못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전하라고 한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성전 지도자들과 다르게 이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움이 없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지어서 전했을 리가 없죠. 이 사도들의 그 교육 수준을 보면은 뭐 어떤 철학자나 사상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주 잘 들어맞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사람에게 보배인 진리가 맡겨졌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뭐 저보다 다 삶의 경험도 많으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저보다 나으시지만 복음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해낸 거라면은 점점 더 발전을 하겠죠, 그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완전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발전될 게 없으신 거예요. 발전할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십니다. 뭐 더 나빠지실 수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완전하셨고 영원 후까지 완전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이기 때문에 복음도 완전합니다. 더 발전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연구해서 복음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주어진 계시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한 역사라든지 계속 바뀝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오래됐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생물 시간에 진화론에 대한 근거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어요. 뭐 용불용설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대학 가서 그걸 배웠는데 그게 틀렸대요. 그걸로 진화론을 설명할 수 없대요. 이게 세상 지식의 한계인 겁니다. 뭐 고고학적인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볼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성경은 벨사살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그 역사에서는 나보니다스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틀렸다. 봐라, 성경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기록에는 나보니다스 왕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왜 벨사살 왕이 마지막이라고 하냐. 근데 1924년에 나보니다스 왕의 이야기를 담은 뭔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나보니다스 왕이 원정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을 섭정 왕으로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바뀝니다. 계속. 하나님 복음은 아닙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처럼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저주받을 잘못된 복음입니다. 신학자들, 목사들이 복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는 절대 감정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오라는 호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전하는 바가 있고 그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없게 하거나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시를 가지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는가, 이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주 전체의 시작인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예수는 믿는데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을 믿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왜 죄인가? 그 선악과 따먹은 게 왜 죄인가?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일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한 태도가 되는 거죠. 복음이 말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사람들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게 아니라 성경 모두를 다 전한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도 사도 바울은 감언 이설로 회중을 꿰지 않았습니다. 아첨하지도 않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중의 비위를 맞추어 자기 편으로 삼고 농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거슬리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한 거죠. 성전 지도자들은 못 받아들인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자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전 지도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돌로 칠까 봐. 이 사람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뭘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거기에서 인류의 모든 비참이 시작됐고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비극이 인류가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진 행복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생명의 길로 주어진 것, 유일한 생명의 길은 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건 저주받은 자로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이 세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치워버려라. 당장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비극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필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 정치에 아주 민감하죠. 언제부턴가 온 나라가 완전히 두 패로 갈렸죠. 예전에도 그렇겠지만 몇 년 사이에는 너무 극단적이 됐습니다. 다른 쪽을 지지하면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사람들 부동산, 요즘 부동산에 아주 예민하죠.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에 몰두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살기 힘들어진 거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 문화에도 아주 관심이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 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있다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그것 없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들 있기 때문에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피부로 와닿으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게 문제지 그 이후의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런 말 있죠.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죠?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이 헤겔이라는 분은 훌륭한 철학자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할 뿐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말을 해줘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쉼을 얻을 수 없다. 그게 역사가 말해주고요. 역사가 말해주는데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는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비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좋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는 분명히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기가 끝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영원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가 아주 불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불쾌한 곳이 돼버립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만든 구원자, 자신이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내가 이거 있으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만든 그 구원자를 따르고 싶은데, 그것을 섬기고 싶은데,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계속 거부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모르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찬란하게 계시가 됩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구약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어. 그럼 이분이 메시아잖아. 근데 왜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두개인이나 이 성전 지도자들도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좀 잘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다면, 제대로 연구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시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분명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 한자로 하면 인자잖아요. 그게 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인자 같으신 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사람 같으시니 인자의 모습, 인자의 모양으로 있으시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구약을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봤겠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잖아요. 그때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뭐 이것을 보고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이렇게 대표해서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약에 보면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밖에 없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됐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봤듯이 신약에서 그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지가 말씀되어 있죠. 그 예언 그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외에도 너무 많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일들, 성전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있죠. 그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그 세 직분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다가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 세 직분이 그 문자, 그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 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제대로 봤다면 예수님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믿지 못할 만한 거나 아니면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너무 주관적인 편견에서 나오는 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은 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있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믿고 계시겠죠. 그죠? 분명히 믿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적으로 주님께 나를 던지거나 던지지 않거나 좁은 문으로 가거나 넓은 문으로 가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마음은 있지만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있어서 복음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판단하기에 복음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복음의 요구를 내가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역사가 우리가 지나온 삶이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가짜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 건 것처럼 보이는 것들 정말 심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히 계시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과 현대인의 필요에 맞는 메시지, 시대에 맞춰 변화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께서 사시던 시대에도 같은 요구가 있어요. 어느 시대였냐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끝난 직후였어요. 그것도 영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었던 게 영국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직접 전쟁은 안 했더라도 직접 참전했던 그 중심에 있던 나라였잖아요. 전쟁 전과 전쟁 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전 세계적인 전쟁이잖아요. 요즘 시대도 변화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전쟁 전과 후는 비교 지금처럼 그렇게 빨랐겠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도 현대인과 현대인의 필요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현대인과 현대인의 필요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추구하거나 복음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분명한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계시가 우리의 모든 비참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계시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에 나를 전적으로 던지는 게 옳은지 아니면 내가 무시하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영원이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그런 시간 동안에 그 문제가 바로 이 복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무엇도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시기에서 감옥에 갇힌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이미 완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이유나 복음을 믿지 못할 만한 것이거나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난 날들의 경험들에 비춰봤을 때 복음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틀렸다, 내가 모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죄이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을 보내셨는데 그 주님을 보내셨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